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시험이 끝난 친구들도 있고 끝나지 않은 친구들도 있을 텐데, 끝나지 않은 친구들은 끝까지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시작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주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주와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나
보내고 화창한 날 주의로 허락하셔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집에서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중고등부 친구들, 선생님들 모두 축복하여 주시고 더 모이기에 힘쓰는 제자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많은 사건 사고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어 늘 평온함과 건강함의 축복을 다 누리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늘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공부도 해야 하는 압박감 또는 친구랑 함께하는 시간이 더 즐거워 하루를 그냥 보낼 때가 많습니다. 함께해 주시는 주님을 믿지 못해 감사하지 못하고 또 걱정만 하고 근심만 하는 어리석은 때를 보낼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의 나약한 모습들을 이 시간 내려놓고 기도하오니 주님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주님과의 교제 속에 더 풍성함을 느끼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또 공부하는 데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이 허락하시는 귀한 비전 갖고 늘 믿음으로 나아가는 담대함을 허락해 주세요. 전도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실 때 듣는 저희들 한 주간 살아가는데 힘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이 시간 예배가 다 되게 해주시기 원하오며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늘 함께 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잠언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13면에 있습니다. 10편 뒤에 잠언이 있습니다. 잠언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왜냐하면 그것이 내가 장사하여 많은 일을 이루게 하며 평강을 구하게 하리라. 인자와 지혜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 안에 새기라.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의 연회를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리를 인정하라. 이러면 내 일을 주어주시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영향이 되어 내 모습을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수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네, 제가 말씀 시작하기 전에 드디어 무사히 결혼식을 치렀습니다. 이제 어제 와주신 분들도 많은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근데 제가 어제 처음 결혼하는 거다 보니까 생각보다 너무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막 제가 못 뵌 분들도 생각보다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전도사님이 인사를 안 해줬지라고 생각하는 친구가 있으면은 상처받지 마시고 또 저에게 연락 주시면 제가 따뜻하게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도 또 저보다 또 저희 가족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현대인들을 보면은 제가 행복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TV에 나오는 프로그램을 봐도 그렇고 행복에 굉장히 많은 초점이 갖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행복을 다른 말로 하면은 자아실현이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 너가 준비를 해야 된다. 너가 능력을 갖춰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은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죠. 혹은 음악의 뜻이 있는 친구들은 열심히 연습을 하고 있을 것이고, 또 다른 어떤 예체능의 뜻이 있는 친구들은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또 정진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노력의 끝에 실력을 갖추면 세상은 잘했다, 너가 드디어 이제 그 능력을 갖췄다, 너는 행복해질 자격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도 그런 우리를 보면서 그렇게 말씀하실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행복은 너가 열심히 준비해서 너가 이 세상에서 평안히 잘 먹고 잘 살고 부와 명예를 다 누리는 것, 물론 이것도 행복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이것보다는 조금 더 넓은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잠언은 보통 지혜자가 적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신의 어떤 자녀를 위해서 적은 사람도 있고 굉장히 많은 분이 적었는데
솔로몬의 잠언이 제일 많아요. 지혜자였던 솔로몬이 적은 그 기록이 굉장히 많은데 솔로몬은 딱 한 가지를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언 전체를 봤을 때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된 행복은 너가 열심히 무언가를 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길 때 너희는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마음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의 법을 잊지 말고 마음으로 그 법을 분명하게 지키라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행복의 기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오해하지 마세요.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근데 공부만 하면 안 된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공부보다 더 중요한 거는 공부하기에 앞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는 게 참된 행복에 이르는 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언제 어디에나 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우리에게 어떤 상황에 있는지 또 우리가 정말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하게 우리가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는 해답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순간이나 어떤 답을 모르는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한다면 또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길을 제시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기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갑자기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이 기억날 수도 있습니다. 전 이런 가능성을 부정하진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더욱더 풍성하게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냥 스치듯 지나가는 말씀일지라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어떤 상황에서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하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론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았다면, 내가 그 말씀을 읽었다면 내 삶 속에서 또 여러분의 행동과 생각 속에서 분명하게 표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살겠다라고 결단하며 행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원하시는 일입니다. 설교 집중해서 만약에 들었던 친구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전도사님 왜 또 저 말씀을 하시지?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자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게 평생에 가장 중요한 삶의 기준이고 가치가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많이 이것을 놓을 때가 많습니다. 저 역시도 정말 바쁘고 분주하다 보면은 말씀을 읽지 못할 때도 있고 큐티를 놓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감사한 게 뭐냐면은 제가 이제 여러분하고 큐티로 교재를 바꾸면서 매일 아침 10시에 큐티를 올려드립니다. 이제 이게 습관이 된 것 같아요. 아무리 바빠도 큐티를 지금 그걸 바꾼 이후에 한 번도 빼먹은 적이 없습니다. 왜냐면은 여러분과 공유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의무감으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딱 일어나면 일단은 큐티를 무조건 하고 아무리 바빠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아무리 바쁘고 또 힘들더라도 규칙적으로 말씀에 가까이 하고 또 같이 읽고 또 같이 나누면서 좀 말씀대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속에서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지금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번 주 주일을 준비하면서 제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은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막 이런 얘기가 들려옵니다. 전도사님 저 아직 시험이 안 끝났어요. 시험 지금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고등부가 모이는 주였는데 딱 보는데 스친 생각이 희찬이 빼놓고 아무도 안 올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제 생각보다 많은 친구들이 와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내가 지금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 스스로 물어보고 그에 대한 답은 공부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답을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그냥 나그네로 잠깐 거쳐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 집중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잠언을 대부분 기록한 솔로몬은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정말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누렸고 다 누려봤는데 이분께서 전도서라는 그 성경에 보면 마지막에 계속 얘기합니다. 다 헛되다. 돈이 많은 것도 헛되고 똑똑한 것도 헛되고 사람 관계가 좋은 것도 헛되고 모든 게 다 헛되다.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가치가 있고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러면서 자신의 후손들에게 그 말씀을 기록하며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처럼 또 그 솔로몬의 얘기처럼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또 기억하고 순종하는 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함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참된 행복으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이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우리가 마음속에 기억해야 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본문 3절에서는 인자와 진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사용된 인자는 성경이 쓰인 언어로 봤을 때는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어떤 사랑하다, 자비하다라는 뜻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묘사하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우리가 인자를 잊지 말라라고 했을 때 여기의 중심은 사랑의 힘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힘입어서 또 그 사랑을 힘입어서 살아가야 되고 모든 것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만이나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봄으로써 살아가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은 세상 사람들 우리를 향해 비웃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사랑의 힘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능력의 힘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의 능력이 나를 대변한다라고 세상은 얘기를 합니다. 내가 아무리 성격이 좋고 인품이 좋고 그렇게 인정을 받더라도 내 능력이 보잘것없으면 세상은 우리를 무시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것이 아마 우리가 지금 사는 시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너의 능력 이런 거 다 필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사랑의 힘,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존재임을 기억하고 그 사랑의 힘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모든 것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스펙을 쌓는 데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 스펙을 쌓을 때도 내가 왜 지금 이것을 하고 있는가를 기억해야 되고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자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저도 청소년기를 거쳐봤지만 중간고사 공부하고 기말고사 공부하고 모의고사 준비할 때 보면은 하나님의 희극도 기억이 안 났습니다. 솔직하게 그냥 열심히 공부했고 열심히 시험 봤고 그냥 결과를 얻었고 그랬는데 만약에 제가 지금 10대로 돌아갈 수 있다면 저는 분명하게 지키지는 못할 수도 있겠지만 마음속에는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기억해야지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중에서도 공부를 잘하는 친구가 몇 명 있어요. 지금도 한 명 와 있는데 굉장히 잘하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우리가 모든 것을 할 때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의 힘으로 내가 지금 여기에 있고 앞으로도 내가 그 힘을 의지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또 3절에서 진리를 마음에 새기다라고 얘기합니다. 진리는 성실하고 진실되다라는 의미로 성경에서는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건 역시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성품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성실하고 정직하게 진실되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아버지이신 그 하나님께서 성실하시고 진실되신 분이기 때문에 저희 역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막 사는 것이 아니라 성실하고 진실되게 살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신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근데 이거 너무나 당연한 말 같아요.
꼭 교회가 아니더라도 그리스도인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사회에 나가서 여러분 학교에서 보면은 정직하고 성실한 친구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 성실하고 정직하면은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친구들을 보면은 전도사님 주변에도 몇 분이 계신데 무슨 일을 맡겨도 걱정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해서든 본인이 다 잘 감당하고 또 만족스럽게 해내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성실하고 진실한 사람. 근데 그것의 원동력이 하나님의 사랑에 기인한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냥 내 기본적인 성품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열심히 성실하게 살고 정직하게 진실되게 살아갈 때 그 힘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그 힘이다라면은 그것은 정말 환상적인 일이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이 성실하고 진실됨의 기반이 그냥 여러분의 어떤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서 시작된다면은 그것을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모든 사람에게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께도 엄청난 기쁨이 된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제가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가장 많이 소개했던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얘기할 때 출애굽기 34장 6절을 굉장히 많이 말씀드렸는데 혹시 기억나는 친구 있을까요? 네, 아무도 안 나시죠? 그럴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매주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네, 34장 6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말씀의 배경은 뭐냐면은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모세가 내려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죽었나 보다. 우리를 인도했던 신이 어디로 갔나 보다. 아론을 부추깁니다. 우리가 빨리 다른 신을 만들자. 그래서 열심히 금을 모아서 내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모세가 내려오면서 그 광경을 보고 그 돌판에 십계명이 적힌 돌판에 던져서 깨트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백성을 멸하겠다. 너희를 분명히 심판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모세의 기도로 하나님은 이 사건을 그래도 자비롭게 넘어가시고 다시 한번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돌판 하나님께서 모세가 다시 언약을 세우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네,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를 말씀하시지만 마지막에 보면은 분명하게 인자와 진실이 많다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을 배신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다시 언약을 선포하시면서 세우시면서 나는 인자하고 진실이 많다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성품 중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아마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도 각자 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거예요. 어떤 친구는 난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교를 가야지. 또 어떤 친구는 내가 더 넓게 봐서 좋은 대학교가 목표가 아니라 난 나중에 한 100억을 벌 거야 라는 목표를 가지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참된 행복은 거기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길 때 가장 행복합니다. 가장 즐겁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중 정말 많은 말씀이 있지만 핵심은 오늘 본문에서 나온 인자와 진실이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의 힘을 힘입어 무언가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이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너무나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품고 이번 한 주 그리고 나아가 평생에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무엇보다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길 때 행복함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옵시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 속에서 잠시 내려놓고 또 잠시 멈추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기쁘고 즐거운 삶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은 인자하시고 또 진실하신 그 주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 성품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온전히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함께 일어나서 봉헌 찬양 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또 이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는 그 모든 곳에서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치게 흐르기를 간절히 또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우리를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 바쁜 세상 속에서 또 점점 주님과 멀어져가는 주님을 외면하는 이 세상 속에서 온전히 주님의 제자로서 또 자녀로서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시고 항상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그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의 건강 역시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시고 또 불안에 떨지 않게 하시고 두렵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제 중고등부 친구들 계속 공부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 시기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시오니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공부할 때 모든 것 잘 깨달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또 잘 암기하고 또 시험에서도 그 결과가 품성이 잘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고등학교 친구들 마음에 있는 어떤 대학과 진학과 어떤 많은 목표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주님께 아뢰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들으시고 주님의 길로 또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반갑다고 한 번만 해줘. 네. 매주 나와서 국어를 해야 되네. 네. 가을에 여기 왔어요. 그래. 저기 안 가을에 돼. 줘요. 알았어. 가을. 네. 심할 때는 중심이어서. 그 심해서 가을에 가야 됩니다. 예배 이제 나온 여러분 환영하고요. 그 예배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그런 중고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으로 늘 파워되는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큐티와 또 우리 성경 읽기를 잘 하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기를 늘 기도하겠습니다.
11시 20분에 시작하고 있는데 줌과 현장에서 동시에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하여튼간 이 기간이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좀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서 우리가 또 이건 잘 지키면서 함께 예배 드리는 그러한 잘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지나면 아마 6월달 지나면은 인원의 제한은 크게 주지 않는다고 할 것 같다고 하긴 하는데 기대하면서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자 생일이 있는데 준호, 이경, 보미, 최재영 이렇게 오늘 보미만 나왔네? 생일 맞지? 네, 맞아요. 며칠이야? 29일이요. 29일 아직 멀었네. 5월 그 생일자는 이게 요즘에 이렇게 생일자들 한꺼번에 이렇게 뭐 선물 전해주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어서 이게 담임 선생님들이 개별적으로 이렇게 뭐 온라인을 통하든지 그냥 그 방법으로 이렇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 어떤 분은 나오고 어떤 분은 안 나오시고 하셔서 일괄적으로 전달하기에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담임 선생님 통해서 다 전달하는 걸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5월에 생일 맞으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5월이 그래도 1년 중에 제일 좋은 계절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결혼식도 많이 하거든요. 5월달에. 전사님도 5월달에 했잖아요. 그래서 5월 1일날. 저도 5월달에 했어요. 5월 20일날. 별로 중요하지 않은 얘기 그냥 막 한 거예요. 맞습니다. 그 생일자는 그렇게 선물들 하고 어제 그 결혼식이 있었는데 그래도 결혼식장에 가서 선생님 보니까 우리 9명의 학생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생각보다 되게 많이 왔어요. 그죠? 뭐 이렇게 같이 간 친구도 있고 개별적으로 오신 분들도 있는데 그냥 많은 분들 함께 참석해서 축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뭐 전사님 뭐 이제부터 시작이죠. 어쨌든 그래도 결혼을 했으니까 축하한다는 의미로 선물을 그래도 주고 그래서 선물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세요. 선생님들이랑 이렇게 준비한 선물이니까 박수 한번. 이제부터 시작이죠. 어떤 분이 이렇게 결혼식 자기는 결혼식에 가고 뭐라고 하지? 결혼식 주례를 하면 제일 처음에 시작하는 말이 이 말이래요. 여러분에게 반드시 갈등이 올 것이다. 갈등이 왔을 때 내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건 당연한 것이다. 갈등이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말 괜찮지 않나? 박수까지 치고. 여러분들의 이제 선생님이 이제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들의 현재의 모습이 내가 지금 잘해가지고 있는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현재의 모습은 여러분들의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가 현재에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의 미래의 모습은 현재의 모습과 같을까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같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이 틀려요. 내가 현재를 어떻게 살아나가느냐가 내 미래의 모습을 나타나게 할 겁니다. 내가 현재를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지 않고 미래가 올 거라고, 밝은 미래가 올 거라고 기대하면 안 되죠. 내가 그러면 현재의 모습에 내 모습이 자랑스러울 수도 있고 내 모습이 실망스러울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이게 여러분들의 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미래의 모습은 내가 지금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자만할 필요도 없고 실망할 필요도 없다는 걸 꼭 여러분들에게 얘기해 주고 싶어요. 자만하지도 말고 실망하지도 말고 그냥 현재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가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앞에 주어진 뭐 시험이 있으면 시험을 보고 뭐 있으면
그냥 건너가면 돼요. 그거 뭐 이걸 왜 보나 막 이렇게 고민해봤자 그렇다고 없어지지 않아요, 절대로. 선생님이 그 영어 하기 싫어가지고 영어 번역기가 분명히 나오면 영어가 필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영어 하기가 싫었어요. 근데 번역기가 나와도 영어는 해야 돼. 희한한 거죠. 지금 번역 다 되잖아요. 그래도 영어는 잘 해야 돼. 그러니까 그런 거 너무 이렇게 막 생각하지 말고 닥친 우리 현재의 모습에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너무 중고등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험 이제 남으신 분들 최선을 다해 주시고 시험 끝난 분들은 잠깐의 즐거움을 누리시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함께 예배드려서 반가웠고요. 계속 다음 주 또 같이 하는 그런 중고등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여기 광고 사항에 있는 인스타그램 팔로우 해주시고요. 저희 만나데이 소개한 영상들 다 같이 한번 잘 봤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